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6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 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 TV에 가끔 흉악범 이 등장을 하지요. 뭐 가끔보단 종종 그런 것 같아요. 무슨 아주 참 호환무치한 이런 범죄자, 무슨 뭐 성폭력을 저질렀던 이런 사람들. 그런데 그 피해자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그 얼굴을 가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들은 그거 자체가 또 분노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것 같아요. 원성이 가득하죠. 신상을 공개하라. 청와대에 심지어 이제 청원까지 해서 얼굴을 공개하도록 그런 걸 보고 정말 저런 끔찍한 범죄는 정말로 해서는 안 된다 하면 인생이 거기서 종지부를 찍는다. 잠재적인 범죄자들이 그걸 보고 좀 깨닫고 무서워할 수 있도록 그걸 꼭 공개해달라. 뭐 이런 요청들을 많이 해요. 또 이런 사건에 관한 뭐 댓글들 요즘 뭐 쭉 나오지 않습니까? 보면 아주 참 원성이 자자하고 복수 또는 어떤 뭐 정오심 또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에 대한 적개심이 가득한 참 거기서 그런 분노나 적개심이 느껴질 정도로 그런 댓글들이 아주 뭐 수도 없이 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워낙 이 사람의 그 죄가 정말 생각을 넘어선 이런 죄예요. 그러니까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우리도 많이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실까? 물론 이제 처음 떠오르는 생각은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정의를 시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말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죄를 그냥 눈 감고 넘어갈 리는 절대로 없고 고의로 저지른 이런 악한 죄는 반드시 심판을 하실 것이다. 또 하셔야 된다. 그런데 또 하나 드는 생각은 근데 여러분 결과는 죄를 지었어요. 참 끔찍한 죄를 지었는데 악의가 없이 지은 죄, 고의성이 없는 죄 이런 죄도 없잖아 있다 이 말이죠. 그런 건 어떨까?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 모두 믿습니다. 세상의 정의는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지요. 공의의 하나님 또 정의의 하나님 심판주이신 그런 하나님. 정의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아주 진즉에 십계명을 또 주시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드디어 약속의 땅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제는 여행이 끝났어요. 더 이상 안 돌아다녀도 돼요. 이제는 정착지에 이렇게 거주하는 좀 더 이렇게 안정된 생활권을 백성들 모두가 다 누리게 된 그때입니다. 땅 분배를 다 완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땅 분배가 완료가 됐고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고 한 곳에 모여 살고 이제 지파별로 지역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당장의 문제는 뭔가 하면
사람들끼리 종종 부딪히면서 살게 될 텐데 어떻게 살 것인가? 그 기준이 뭔가? 그 기준은 뭐 항상 하나님의 말씀, 율법. 이게 생활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앞장 세워야 되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아주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논의 모세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순종하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면 징벌을 받고, 뭐 이런 예들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까지를 포함해서 너무 많이 등장을 하지요. 그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신약인데 바울이 구약 어떤 사건을 인용을 하면서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루에 2만 3천 명 자기 백성들을 죽이셨다, 이런 말을 직접 구체적으로 해요. 이게 무슨 사건인가 하면 민수기에 나오는 사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과 모압 이방 여인들과 음행을 시작을 했다. 그리고는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그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볼이라는 신을, 여호와를 버리고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날 전염병을 내려 보내셨대요. 그래서 하루에, 바울이 정확히 그렇게 말해요. 단 원데이, 하루에 2만 3천 명을 하나님이 죽이셨다. 참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그냥 눈 감고 넘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넘어가시지 않는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이제 공의의 속성이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죄에 대한 심판의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이런 면만이 있는 것은 절대 아니고 완전히 또 다른 면이 있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면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면서 동시에 그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고, 또 죄를 짓는 인간을, 또 인류를 사랑하시는 이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또 동시에 많이 언급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처음부터 계속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요, 하나님에 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좀 헷갈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사람의 눈에 착시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착시 현상을 이용한 숨은 그림 찾기,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보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어떤 그림을 보면 한 그림인데요, 그 안에 할머니 얼굴도 있고 또 귀부인 얼굴도 있고 그래요.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보니까 어디에 집중을 해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보면 꼭 할머니 얼굴이에요. 근데 똑같은 그림인데 다른 쪽에 집중을 해서 이렇게 바라보면 귀부인, 아주 우아해 보이는 귀부인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 똑같은 그림인데 어디에 집중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그림의 느낌, 인상, 이런 게 완전히 다르다. 우리 하나님이 이와 비슷하지 않는가? 하나님을 어떤 면에 집중해서 바라보는가? 공의의 면에 집중해서 바라보면 하나님은 대단히 무서운 분, 심판하시는 분, 용서가 없으신 이런 분. 그런가 하면 또 사랑의 면에 집중해서 바라보면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많으시고 끝없이 용서하시는 이런 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죠. 아는 그만큼 사실은 내가 누군가,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또 알게 돼요. 이게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가 보여요. 인간이 보여요. 또 인간을 제대로 알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면을 늘 같이 봐야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저질렀다, 사람을 죽였다, 그 결과만 놓고 보면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만 보시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이 죄를 저질러서 사람을 죽였는데
그 결과만 놓고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동기가 뭔가, 동기를 반드시 보세요. 하나님은 뭐 우리가 알기로 사람의 중심을 보지 않습니까? 사람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겉껍데기만 보니까. 그리고 그걸로 판단을 다 해버려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의 동기, 중심, 이걸 본대요. 그 구체적인 예가 오늘 이제 본문에 나왔어요. 사람끼리 이제 한 거주 지역에 모여서 살다 보면 뭐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오늘날도 여러 가지 갈등들이 생기잖아요. 요즘에 종종 등장하는 게 그 층간 소음 아닙니까? 위층 아래층. 그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웠으면 또 그것 때문에 다투고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까지 있잖아요. 참 이상한 사회, 끔찍한 사회가 되고 말았어요. 이렇게 사람끼리 좀 이렇게 가까이 모여서 살다 보면 이런저런 그 어려움에 부딪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지요. 그 이제 구체적인 예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사람이 죽었어요. 죽었으면 참 큰 일이죠. 근데 이게 고의적인 살인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을 또 하시는가 하면 고의가 아닌데 어쩌다가 악이 없이 사람을 그냥 밀쳤어요. 근데 낭떠러지 같은 데로 이렇게 떨어져서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또 내가 그냥 모르고 뭐 장난 삼아 예를 들어서 돌을 던졌는데 그 돌에 사람이 머리를 맞아서 이게 이제 죽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땔감을 위해서 뭐 숲으로 가서 이제 도끼를 가지고 그 나무를 패서 그 나무를 떼서 이제 살아가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근데 두 사람이 나무를 패러 숲속으로 갔대요. 도끼질을 하다가 그 도끼가 어떻게 그 튼튼한 도끼가 아니었던 모양이죠. 도끼 날이 빠져가지고 옆에서 나무를 베던 그 사람이 맞아서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 살인을 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은 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만일 이게 이제 세상 그 법정 같으면 세상 법정에서는 대개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지요.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해요. 그 사람의 뭐 동기나 뭐 이런 것보다는. 근데 여러분 우리 이제 그 법에도 형법에도 보면 제가 뭐 자세한 건 모르지만 과실치사라는 말이 종종 드러나지 않습니까? 과실치사 이건 일단 고의적인 것은 아니다. 고의성은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지요. 아주 최근에 어떤 의사가 장이 이렇게 꼬인 장폐색, 장이 막혔어요. 꼬여가지고 그 장폐색 환자 한 사람을 죽게 만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죽게 만들었는가 하면 이 장폐색 환자에게는 일어날 수도 있는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 있는 약물을 투여를 했어요. 그걸 모르고 일부러 의사가 죽이려고 그 환자를, 자기를 찾아온 환자인데 그랬겠습니까? 근데 담당 의사가 이제 1심에서는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을 당했어요. 죄가 크다는 거지요. 근데 2심에서는 3년 집행유예로 감형이 됐어요. 3년 집행유예로 구속이 안 되고 감형이 됐다 이 말씀이죠. 그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 부주의했다. 과실을 인정하긴 하지만 사람을 죽인 것은 물론 잘못이고 죄지요. 그냥 부주의했다. 하지만 고의적인 동기는 없었다는 것을 이제 감안을 해서 이 사람이 3년 집행유예가 된 거지요. 여러분 우리 그 인간 법정에서도 그 정황을 참작을 하고 그 사람의 어떤 그 동기나 뭐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밝혀졌는데 이 사람이 무슨 악이나 고의성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다. 과실치사일 때는 그 형량을 이렇게 감해주는 이런 경우들이 적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다루시는가 하면 여기 이제 5절을 보면 어떤 단어가 표현이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만 나오는가 하면 피의 보복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사람이 죽었어요. 그 사람을 죽이려고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어쩌다가 참 이게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의 친척이든 그 사람의 친구든 그 사람의 가족들이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피해 보복자가 되어서 뒤를 계속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인 그 사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어쨌든 피는 피로 갚아야 된다 하면서 피해 보복을 시도하고 죽이려고 계속해서 추적을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가 하면 사실 가만히 이렇게 보세요.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이 뭐랄까요, 보복 테러 있지 않습니까? 온 세상의 전쟁과 테러가 그치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사실은 복수 혈전이죠. 보복 심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하면 그 이상으로 갚아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지를 않아요. 굉장히 단순하고 어찌 생각하면 유치한 것 같지만 사실은 국가끼리의 전쟁도 따지고 보면 원인을 거슬러 생각해 보면 이런 원인일 경우가 대단히 많다. 여러분, 그 유명한 테러 집단 IS가 있지 않습니까? 또 이슬람의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테러를 종종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번 테러가 일어나서 어떤 미국 사람들이 당한다 하면 미국은 가지고 있는 국가 원칙이 뭔가 하면 테러 집단하고는 절대로 타협을 하질 않아요. 반드시 보복을 하게 돼 있어요. 응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뭐 빈 라덴이라든가 사담 후세인 이런 사람들은 결국 미국 끝까지 추적을 해서 또 죽이고, 그 이후에 또 그걸 또 염두에 두면서 IS나 또 이슬람 또 테러를 일으키고 말이죠. 계속해서 이 피해 보복이 인류 역사상 그치지를 않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돌고 도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우리가 학교 다닐 때에 그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거 기억이 나시죠? 바벨론의 왕이었던 함무라비가 당시에 그 유명한 법전, 어떤 법제도를 만들었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3750년, 그러니까 BC 1750년 경에 이걸 만들었대요. 근데 거기에 뭐가 유명한가 하면 우리도 그 잘 알고 있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게 이제 그 함무라비 법전에 있어요. 이 사람이 왜 이걸 그 법전에다가 명시를 해놓는가 하면 이제 이걸 흔히 좀 어려운 말로 동해복수법이다. 똑같은 만큼의 해만 가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도한 보복을 금지하기 위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피해를 입은 만큼만 보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하자면 보복 심리를 제한시켜 놓은 법이 눈에 눈, 이에는 이예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서도 오래전부터 이것이 사람이 서로 어울러서 살아가는데 굉장히 큰 이게 방해거리가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모든 것들이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성경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동기를 매우 중시하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직접 여기 5절에 하나님이 하시는가 하면 이런 표현을 하세요. 미워서 죽인 게 아니고 부지 중에 죽인 것이다. 그 사람이 미워서 어떤 적대감을 가지고 저놈 내가 꼭 손을 볼 거야. 언젠가는 내가 한번 기회가 되면 죽이고 말 거야. 계속 칼을 갈고 있다가 그 사람을 결국은 죽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참 자기도 가족들 앞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참 읊조리면서 머리를 땅에 대고 참 절을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보상을 다 할 마음이 있을 정도인 거지요. 실수로 부지 중에 살인을 하는 이런 경우도 있다. 고의성이 전혀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 피해 보복자들로부터 이 사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명령을 하시는가 하면 도피성이라는 걸 만들어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의적이지 않게 어쩌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
계속해서 이 피해 보복자들에게 쫓겨다닐 때에 그 사람을 살인자지만 보호하기 위해서 요단강 서쪽에 세 성을 정하고 요단강 동쪽에 또 세 성을 정해서 도피성으로 명령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런 명령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자, 일단 나쁜 짓을 했다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지요. 이게 우선이에요. 율법을 어겼다면 거기에 해당되는 당연한 대가를 치러야죠. 이게 우선이에요. 자, 그런데 벌을 받아야지만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하면 지나치지 말아야 된다. 지나치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미움, 적대감, 증오의 감정이 종종 경계선을 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 안에 누구들 적대감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손해를 보거나 억울한 일 당하거나 이러면 복수하고 싶은 그런 마음 없는 사람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또 동시에 우리가 느끼는 건 뭡니까?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용광로와 같은 이런 복수의 힘, 이게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를 또 우리가 가끔 느끼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내가 당한 것 이상으로 보복하고 싶은 이 마음은 그대로 내버려두면 언제든지 경계선을 훌쩍 넘어버릴 수 있는 무서운 힘이 될 수가 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울타리를 언제든지 훌쩍 넘어서 그 무서운 복수의 힘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사람을 향한 적대가 이걸 그치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 미움이라는 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미움에 완전히 화신이 되어버린 사람들도 없잖아 있어요. 분노의 화신. 요즘에 그 일종의 그 정신적인 질병 중에 하나가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조절을 못해요. 그냥 완전히 그 사람을 박살을 내든지 그 사람을 완전히 짓밟든지 그 사람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파괴를 해야 직성이 풀리고, 그렇게 해도 또 분이 풀리지를 않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 결국은 이 적대감, 증오, 사람에 대한 미움의 감정,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버려두면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인격 전체에다 영향을 미치잖아요. 결국은 저 상대방을 파괴하기 전에 자기 인생이 먼저 망가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황폐해져 버립니까? 그 복수 때문에, 증오 때문에, 미움 때문에. 그 얼마 전에 꽤 유명한 어떤 가수가 이렇게 나와서 자기가 어렸을 때에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폭력적이었던지 그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가 아직까지 풀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심지어는 자식들을 매를 이제 대는데, 자식들만 아니고 자기 아내도 그렇게 때리는 아버지였던가 봐요. 참 못된 아버지지요. 나쁜 아버지예요. 매를 종류별로 아예 다 만들어 놓고 참 이렇게 이제 가정을 꾸려가니 그 어머니와 아이들이 얼마나 공포에 실렸겠습니까? 이 폭력적인 아버지를 이제 노래에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으니까 이제 이 사람은 자라면서, 딸인데 자라면서 이제 가수가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버지에 대한 증오, 미움, 적대감, 이게 끊어지질 않아서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 있어요. 그게 상처가 되고 트라우마가 된 거예요. 아버지를 끊임없이 증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노래를 만드는데 그 노랫말 중에 하나가 참 들어보고 제가 좀 살벌하더라고요. 노랫말에 이런 게, 내게 증오를 가르쳐준 아버지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증오는 내가 살아가는 에너지, 뭐 이런 식의 그 노래말 가사가 실제로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물론 아버지가 잘못했죠. 어머니가 잘못했죠. 아내가 잘못했죠. 남편이 잘못했죠. 부모가 잘못했고 자식이 잘못했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끊임없이 평생을 그 보복의 마음, 적대감, 미움의 마음, 정오의 마음, 거기에 완전히 휘둘려 버리고 사로잡혀서 인생을 살아갈 때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근데 이제 이 자매가 이제 이 여자가 가수가 너무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그걸 고백을 하고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이제 어느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면 너무 무기력하다. 그리고 우울감, 그리고 불안, 계속 뭔가 모르게 불안, 그리고 신경 과민. 마치 사는 게 지옥과 같다는 거지요. 여러분, 정말 복수심에 활활 타오르고 적개심과 증오와 누군가에 대한 그 미움의 마음을 버리지를 못해서, 용서하지 못해서 본인 스스로가 먼저 지옥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시는 것, 우리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마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사랑해야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인생의 중심에 놓고 살아야 하는 사람인데, 그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질 않고 복수심이 있고 끝까지 상대방을 파괴하려고 하는 증오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제대로 설 리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경계선을 쉽게 넘어버리는 복수심, 증오, 미움의 마음을 절제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개의 도피성을 만들어 놓습니다. 말하자면 피해 보복자에게 이 사람을 내어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참 이상한 명령이죠. 살인자를 보호하라는 이런 명령이 세상에는 없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 6개 도피성을 주신 이유는 이런 거지요. 너의 마음을 지켜라. 증오와 미움의 감정이 지나치지 못하도록 하라. 이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 게, 여러분 지금 보세요. 뭐 대선 전국이긴 하지만 온 나라와 온 사회가 분열, 상대방에 대한 미움. 근데 이 미움이나 적개심이나 이런 것은 소위 말하는 의분, 공의로운 이런 분노, 이런 건 전혀 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공산당이 무엇으로 그 혁명을 일으킵니까? 공산당이 자극하는 건 사람들의 미움이에요. 사람들의 분노예요.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 뭐 계급적인 이런 구별을 계속 나누지 않습니까? 그냥 노동자 계급이 좀 잘 사는 계급을, 부르주아 계급들을 계속 미워하도록 그 분노를 계속 일으키는 거지요. 나중에는 스승도 미워하고 부모도 미워하고. 여러분, 이 미움과 증오와 적개심만 가지고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건강한 사람,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지요. 그 결과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 넬슨 만델라 같은 사람은 참 위대한 위인으로 칭송을 받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왜 위인이 됐지요? 27년 동안이나 자기를 감옥에 쳐넣었던 그 사람들, 얼마나 미움, 얼마나 보복의 심리,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27년 후에 감옥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맨 처음 선포했던 게 용서와 화해의 프로세스를 우리가 하자. 백인과 흑인이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정부를 이루고 함께 우리가 통치를 하자. 그렇게 해서 흑백이 하나가 되자. 용서와 화해를 선포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게 어려울 것 같아요. 당하면 당한 것 이상으로 2배, 3배로 갚아야 직성이 풀리겠죠.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람, 우리들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용서를 먼저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는 게 뭔가 하면, 아까 이제 우리가 읽었는데 맨 뒤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이 도피성에 이제 그 사람이 숨어서 살아가요. 도피성 밖을 나가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도피성에 숨어 사는 때가 끝이 나고
자기가 살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젠가 하면 이게 중요합니다. 그 도피성을 담당하고 있던 대제사장이 있는데 6절에 나와요. 그 대제사장이 죽을 때,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사람은 모든 말하자면 그 도피의 기간이 끝나고 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 여러분, 이게 뭐겠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 이걸 상징하는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 전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 우리 죄를 대신하고 세상의 모든 미움, 나를 향한 미움, 증오, 적개심, 이런 걸 스스로 십자가에서 다 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예표하는, 일찌감치 하나님께서 여기서부터 예표하는 이런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가면 너희가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벗어주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고,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적개심을 가지고 원수처럼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차라리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런 명령을 주시면서, 그러니까 아무나 이런 걸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흠뻑 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러면서 거기 마태복음 5장 48절을 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위치가 이렇게 보면 어딘가 하면 사실은 우리는 영원한 도피처 안에 있습니다. 사랑의 도피처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분이 우리 대신 모든 세상의 증오와 미움과 적개심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울타리 안에서 정말로 안전한 사람들이다. 안전한 사람들이다. 세상 살아가다가 뭐 너도 나도 억울한 일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손해본 일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있지요. 당하고 사는 것 억울하지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내가 피해를 볼 이유도 없지요. 세상 논리로 보면 그래요. 근데 그런 때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자여, 너의 마음을 잃지 말아다오. 너의 마음을 잃지 말아다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야. 너는 내가 이 세상에서 나의 진리와 나의 은혜와 나의 사랑과 나의 용서를 흘려보내는 사랑의 통로야. 은혜의 통로야. 어렵고 힘들고 또 억울하고 손해보는 이런 때라 할지라도 마음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어쨌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아니십니까? 그분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시는, 우리를 주관하신 분 아니시겠습니까? 이런 때라 할지라도 피의 보복자가 되어서 그저 마음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잃어버리고 그저 적개심과 보복 심리에 완전히 휘둘려서 인생이 망가지고 마음이 망가지고 믿음이 망가지지 말고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잃지 말고 그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